본 기도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아무튼 주어진 시간이니까 제가 법문을 이렇게 현찬타도 잘 들어주시고 잘 들으신 후에 내 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념 좀 치고 또 보태고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은 많이 들어서 또 유튜브고 어디고 인터넷 다 관세음보살을 도배해 있으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속도전에 모멸돼 있는 거 아닌가, 매입돼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인터넷 또 핸드폰 모든 게 속도전이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광캐블이 들어서다 보니까 무슨 우주전과 비스루트덕에 무슨 뭐 탄도미사일이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하물며 제가 쓰던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다시 했는데 좀 가격을 좀 싼 거 있더니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그것도 답답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현재 속도병에 걸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절이잖아요. 스님이잖아요. 근데 절에 들어와서 주르기 전에 책 보고 이렇게 기독량 들었을 때는 절에는 참 여유 있고 느긋하고 편안한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어른 스님들 얼마나 성격 급한데 그걸 맞추려고 제가 이제 출가 전은 책 볼 때 높은 산 중턱에 바위가 있고 그림 같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어른 스님 덕 있는 노스님 모시고 내가 시사생활하면 살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가 되겠다. 웬걸? 시자가 주어지긴 주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수덕자 돌아가신 우리 법장 스님인데요. 수덕자 주지 스님 12년인가 몇 년 사셨는데 16년, 12년하고 한 번 더 오다가 총무원장 된 것 같은데 그때 나보고 시자를 살라고 그걸 안 산다고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정신없어요. 심지어 어른 스님 팬티까지 관리해야 돼. 스케줄도 당연하고 또 차 끓이고 음식 끓이는 건 그거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 사형시키기를 않는다고 허사부터 해래요. 6개월만. 웬걸? 하다 보니까 3년 했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와서 그 어른 스님 오시는 새벽 3시에 옛날에는 도량석이 있어요. 그래서 3시 반에 예불이 있고. 그럼 저는 2시 반쯤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다 맞추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리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놓게 되는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인내를 배웠죠. 전 육바라밀이 보시가 제일 앞이지만 인내를 제일 앞으로 내세워요. 그때 인내를 배워서 스님 생활을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선가. 우리 석가 친구들이 내 이름 이효상이에요. 이효상이는 한 3년 하면 스님 생활 못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인내 배운 게 지금까지 간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너무 속도 인터넷에 안 돼. 왜 느리지? 좀 싼 거면 왜 느리지? 그 몇십 초 느린 걸 못 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도병에 걸려서 많은 부분에서 탈이 나고 그러지 않은가. 빨리빨리. 또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심하잖아요. 세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외국 학생들이 국내에 한 3주 정도 연수, 자학생이겠죠. 외국 학생들이 국내 연수 왔는데 좀 여기저기 이제 문화 탐방도 하고 홈스테이도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했는데 그 교수님이 거기 담당사 그 교수님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봐요. 첫 인상이 어땠냐? 한국의 인상이. 근데 딱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말이 좋게만 교수가 뒤끝이 달았어요. 좋게만 봐주는 게 아니고 그 뉘앙스가 왜 새벽같이 이러고 허건다 저렇게 바쁘게 빨리빨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빨리 정신없이 가고 내 주관 없이 남들
좋은 데 가면 간 거 보면 또 주부들은 우리 아들, 딸들 과외시켜서 좋은 데를 가도록 막 유도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탈이 나고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게 그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한테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방금 얘기했지만 컴퓨터가 빨리 하도 난 쫓아가서 원지야 왜 빨리 안 되냐 빨리 하자 물어보고 이게 저 자신도 절에 들어와서 여유 있게 마음이 느긋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른 스님 시봉을 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강원에 있을 때 우리 도반한테 그랬어요. 네가 멀리서 마당에 내 어른 스님 모시고 나가실 때 멀리서 내가 뛰면 손을 한번 들어줘라. 뛰지 말라고. 그 2명 하던 걸 혼자 시자 비서 역할을 2명 하던 혼자 하니까 무리가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나도 빨리 속도병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번도 많이 느낄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속도가 돈이라는 생각을 재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모든 게 납기 맞춰야 되고 뭐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불자들이라면 절에 와서라도 핸드폰 좀 꺼놓지 않은 분 받지 말고 좀 느긋하게 기도도 하고 뭐 산세가 있으니까 산도 자연도 느끼고 뭐 보조국자 주님씀 얘기했지만 조어충성 계시버보라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산 속의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 그런 게 법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느껴보고 나를 느끼고 당연히 신들도 그렇겠지만 절에 오면 반성이 돼요. 우리 참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금강경에 참회 10분 늘 거예요. 참회지는 늘 텐데 건강 정진기도에 10분 정도 참회지는 늘 텐데 우리가 그래도 종교인들은 교회를 가던 절에 오던 내가 일주일 만에 오면 옛날에 그 도지사님이 그러던 거만 시간 기독교 다니시는데 누구랑 딱 알 거예요.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밖에서 생활하다가 엎짓고 생활하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한 번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이건 뭔 소리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불자들이 종교이든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온다 절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러 일 벌어지잖아요. 남편한테 엎진 거 있을 거고 또 좋은 업도 있겠지만 자식들의 쓴소리한 얘기 등등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법당에 오면 나도 모르게 기도다 보면 참회가 돼요. 내가 후회가 되고 연속으로 다시 반복을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금묵작을 먹물 가까이 먹물듯이 서서히 변화 생기는 게 불자들이고 종교의 자세인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오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밖에서 막 직장생활하고 돈 벌기 위해서 물질 만들기도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질로서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막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내 위치로 옛날의 위치로 사업을 떠난 내 가정의 위치로 왔을 때 그때는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허해서 우울증도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밖에서 물질적으로만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왔고 모든 게 물질로 돌아가다 보니까 종교 없이 살다 보니까 나를 느껴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허한 거예요. 마음에 전혀 예를 들어서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좋은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게 전혀 없으니까 물질로서 모든 걸 승불고 인생을 걸다 싶으니까 가치 없이 걸다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탈이 나고 심지어 그렇게 어느 데 읽어놓고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밖에서 살면서 속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의문을 갖고 반성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화로서 말씀하시는데 토끼가 따뜻하고 나른한 오후에 나무 밑에서
번뇌 생기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잘 익은 베리나무가 뚝 떨어져요. 떨어지는 소리가 그 땅에 떨어지는 소리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 토끼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엄청 달려요. 우아예요, 우아. 우아인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아인데 막 달리는데 옆에 토끼가 왜 달리냐 물어봐도 나 몰라 그냥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위험 닥쳐서 막 가요. 그럼 다른 토끼들이 옴대옴대 모였던 토끼들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슴이 쫓아가고 이유 없이 물어봐 중간에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간 토끼가 땅이 무너진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토끼 듣고 막 땅이 무너진다 하니까 막 사슴이 도망가고 빨리 달리고 또 그 다음에 매티도 달리고 다 달리다가 다 달리는데 사자가 왜 달리냐 물어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이 토끼 중에 한 명이 땅이 무너진데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서 막 사자는 이렇게 봐도 이상 없는데 이제 사자가 아무래도 동물의 왕이니까 이제 강한 심장을 내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아에 아마 사자를 내세운 것 같아. 사자가 빨리 앞에다가 다 수답 다 시켜요. 포효를 막 크게 하니까 놀래가 다 수답해요. 니들 왜 달리느냐고. 땅이 무너졌다네. 땅이 무너졌다. 봤어? 본 사람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동물이 코끼리가 얘기해 줬대. 그래서 코끼리 물어보니까 사슴이 얘기해 줬대. 사슴은 또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슴이 이걸 안 막으면 다 죽게 되니까 자기가 나서서 막아놓은 거예요. 계속 달리다 보면 낭떠러 떨어 죽으려나 뭐 바다로 떨어 죽으려나 모르니까 그래서 다 죽겠구나 싶으니까 다 막아서 일단 다 살려놨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 밖에 사람들은 물론 가정이 있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필요하지만 목적 없이 가치 없이 맹목적으로 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화로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토끼는 그냥 편안하면 잠자지 뭘라고 번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에 옆에 주위 사람들 다 주위 동물 놀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경우를 예를 들면서 현재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뭐 한다면 뭐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시장 안 가도 되는데 영식이 엄마가 시장 가니까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듯이 우리 삶 자체가 인터넷에 비치고 텔레비에 비치고 또 전화로 주고받는 모든 게 내 중심 없이 이끌려 가게끔 돼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불자들이라 여기 신도님들에도 와서 이렇게 관음기도 하지만 관음기도 하면서 나를 느껴보고 반성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행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법문하기 위해서 더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핸드폰이 그 가격을 싼 거를 했더니 그 인터넷이 어느 단계 들었으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져도 쓰세요. 쓰는 데는 지장 없다 문자가 와요. 그래서 원지한테 그것도 모르고 빨리 이거 빨리 봐봐. 너무 속도 느렸더니 이건 그렇게 주님이 핸드폰 요금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속도에 빠져 있구나. 그동안에 몸에 배서 참 무섭다. 우리 환경이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래도 나는 그래도 스님이니까 나를 느껴보고 그래도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진말씀이 쓸데없는 얘기라도 들으면서 느껴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은 예전에 이제 화계에서 살 때 나는 이쪽으로 둘레길 가고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둘레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라디오 소리가 나요. 근데 막 옥경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가까이 들려. 그래서 그 소리가 라디오인지 소리가 새 소리가 나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노래를 옥경이를 부르면서 좀 잘이나 부르면 몰라. 옥경이를 부르면 또 가까우니까 또 다 부르니까 또 나훈아의 사랑네 이 세상에 하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그것도 괜찮대 그것도.
그러면서 막 하면서 핸드폰을 또 보다 노래하다 라디오 켜놓고 그래서 아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두세 개를 하냐고. 산속에 왔으면 산을 느끼고 바람도 느끼고 이것저것 느끼면서 그러니까 걷지 왜 이렇게 됐더니 저 속상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 왜 속상해? 속상하긴. 여기 이 세상에 무덤 앞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가정사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잘 해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생각해야지. 속상하다고 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이게 무슨 스피커인지 뭔지 쇳소리 나는 라디오로 듣고 다니고 이게 뭐하는 거냐 했더니 아, 선생님 그냥 가셔요. 속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는 않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매사가 찰나상 찰나명인데 다 번뇌 멸하고 생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중심이 없고 내실이 없어서 무조건 목적을 위해서만 매진하다 보니까 달성하고도 힘들고 달성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와서 100일간은 관음세음보살 기도하지만 그 나름대로 나를 느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생경에 여러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본생경에 이게 나와요. 여러 가지 중에 서너 가지 들어오는 게 있어서 내가 뽑았어요. 건강을 지키면서 생활해라. 건강. 그러면서 그 노부살님이 나이 드신 분 같아.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고 저도 허리 아파서 좀 운동을 무리해서 이러잖아요.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스님, 부처님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너답게, 너에 맞게끔 해라. 그리고 말로만 건강 하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자꾸만 말로만 하지 말고, 너에 맞게 방에서 어디고 운동을 하면서 네 삶을 가져라. 이게 또 나와. 첫째가. 제일 첫 번째. 여기 또 중요한 건 제가 느낀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남을 의식하고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답게 살아라 나오고, 또 이게 우리가 탐지 중에 하나 또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왜 그러냐? 우리 자식이 대학을 본다 그러면 오로지 모든 게 대학시 아들한테 모든 흐름이 주파수부터 다 생각부터 다 이렇게 가 있을 때니까 다른 자식, 다른 가족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흐름대로 가라. 이걸 강조하세요. 여러 가지 나와요. 복덕을 즐겨 쌓아라. 법문을 자주 들어라. 경전을 공부해라. 법을 지키라. 여러 가지. 이건 다 존말이잖아요. 당연히 절에 자주 느끼는 것 같이. 이게 우리가 듣기 쉬운 게 경에서는 건강을 지키라는 말은 자주 안 해요. 이게 마음이랑 물질이 나쁘다 좋다는 안 나와요. 그다음에 마음을 강조하되 물질이 나쁘다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건강도 법화경에 능원경에서는 몸의 신체를 얘기를 해요. 어느 중간에 보면 능원기 보다 보면 신체를 얘기해요. 하체도 얘기하고 이게 축선 부위의 기질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능원경의 얘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건강 얘기 살짝 나오고요. 근데 본생경에 우리 본생경 전생에 부처님의 그 과거 생이잖아요. 자탁하라는데 여기에 건강을 지키라 나오면서 건강은 네 몸은 네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네가 맞춰서 건강을 찾으면서 일상생활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절대 남을 의식하면서 네가 만약에 삼성 전자제품을 다루는 그런 업을 가졌다면 벗어나서 업을 삼지 말고 거기에 연관돼서 삼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 인연 따라 가까운 거 인연에 의해서 맡겨서 살다 보면 고통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 제자 중에서는 남을 의식을 많이 했나 봐요. 사실은 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이쁘게 입는 것도 남을 의식하고 입는 거예요. 그 남을 의식하고 입긴 입는데 그게 남한테 화사함을 주고 이쁨을 주면 그게 선한 업이 될 수 있지만 화려하고 빨간 옷에다가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그게 불편해지면 그게 악업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안 살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관님께서 가치 있게 살아라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게 살고 가치 없게 미래를 계속
정진과 미래를 위해서 삶을 영위하다 보면 너가 나중에는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경을 보라고 나오고 허좋은 날 부처님 다시 생각하면 묻지만 부처님 돌아가실 때는 뭐 부처님 말씀뿐이 우리가 느끼고 공부할 수 뿐이 없잖아요. 스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서 경을 보라고 나오고 법문을 자주 들어 나와요. 법문 많이 듣죠. 요즘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현대적인 급격한 속도전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물가끔 먹물 묻는다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언론에서는 뭐 누가 어떻게 했다는 등, 뭐 삼성전자가 지금 무슨 엔비디아한테 뭐 뭘 뺏겼다는 등, 또 삼성전자가 또 퀄컴 같은 업체에서 반도체를 뺏겼다는 등, 그게 속도잖아요. 삼성전자의 기가 1기가 2기가 몇 기가 하는 거 다 빨리빨리 해야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듯이 요즘은 다 속도에 살아가는 세상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절에 와서 자주 이제 관음 기도 하다 보면 관음 기도 1시간 한다 번뇌가 한 90%일 거예요. 90%고,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1시간 기도로 법당에 들어와도 20-30분은 이게 핸드폰 옆에 겨우 보이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겨우 집중을 하면 1시간 가는 거예요. 그와 같듯이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죽자가 합작되면 좋은 현상도 와요. 그러면서 그 기도 사이에 내 스스로가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면 참회가 들어갈 겁니다. 일부러 참회 기도하면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들어가요. 내가 자식한테, 내가 영식이한테, 내가 순자한테 잘못된 거, 그걸 나도 모르게 반성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죽자갑자 되면 변화가 생겨요. 그와 같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실 세계는 너무도 속도전이고요. 때로는 법당에 왔을 때는 핸드폰을 끄고 그냥 1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막 기도하다 보면, 충원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따릉따릉따릉 울려요. 그럼 뭐 노부 사람들 빨리라 받아야지.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무튼 현실 세계가 다세계지만 속도전의 세계니까 그거를 너무 안 따라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부살님들 인터넷 모른다고 너무 하면, 저도 그래요. 사실은 노부살님 같이 인터넷 잘 활동 못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한번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 시자보다 쓰러지니까 컴퓨터 옆에만 가면 그 전자파 때문에 내가 두근두근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컴퓨터를 가까이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사실은 내 자랑인데 프로그래밍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에서 지금은 뭐 인터넷도 아예 못 오는데, 아예 그렇게 한번 쓰러지다 보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안타 보니까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워야 되나 원지한테 물어보면 힘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좀 배울까 하다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컴퓨터야 그러다가 그런데 너무 안 넣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그 속도에 빠져는 문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부님들 쉰다고 쉬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뭐 식구들이랑 아들, 딸들이랑 남편이랑 놀러 가지만 거의 가면 주부들이, 보살들이 다 음식해. 그게 쉬는 게 아니야. 개 중에 괜찮은 남편은 당신이 좀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저도 옛날에부터 놀러 가면요. 야, 옛날 여자들은 쉬어. 우리가 음식해. 내가 해서 주로 내가 했는데, 놀러 가도 쉬는 게 같지가 않아. 가면 음식하랴, 뭐하랴. 남자들이, 여보, 오늘은 쉬어. 너 저녁에서, 아니면 외식을 전체 하든지. 외식은 남편들이 해주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부들은 언제 쉴까? 참, 그러다 보니까 주부가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에 의지해서 와서 좀 식숙해서 스님들이 하는 얘기, 진만 스님이 식숙해서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와 같듯이 너무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안 반응하는 것도 문제 있고요. 요즘 며칠 오시다가 있는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던 것만. 그 보살님은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까지 없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그거는 또 현실에 너무 등을 두는 거고요.
그 너무 속도 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주 열심히 반성하면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현재까지 기도하면서 집안에 별일 없는 것도 가피로 보면 돼요. 반야신경에 명운가피 있잖아. 그냥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름으로 해서 가피가 못 느끼지만 집안에 우환이 없고 별일 없는 게 가피예요. 그래서 가피를 뚝딱 해서 내 예서 만약에 계약 성취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되길 바란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업이 닥친 기도는 그 소원은 잘 안 돼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할 때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고 공덕 짓고 큰 어려움이 있을 것도 기도의 공덕에 작게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또 작은 어려움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덕 짓고 누가 그럴 때 절에 오면 기도비도 당연히 내잖아요. 근데 형편께 맞게끔 하면 되고 그리고 공덕 짓는 의미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냥 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 하나 잠시라도 닦고 가는 거 그것도 가피로 보면 돼요. 가피를 들어가보면 몽중가피, 일여가피, 별가피 다 있어요. 그 한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오는 명운가피, 관세음보살님 계속 정근해서 집안이 그냥 편안해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거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 같이 여러분들 아무튼 속도에 너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주 와서 나를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힘든 데를 기도하고 그랬으면 미래에 현재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는 당연히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방금 본생경에서 얘기했지만 건강을 지키라고 잘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무 쉬어지 말 즐겁게 저도 몇 년 전에 사서법을 용타집에 배웠는데 그 간혹은 저도 인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나도 인전 제 세월이 가네요. 그와 같듯이 저도 틈틈이 누구랑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사서법은 내가 어긋나 있던 사람들 가끔 전화해서라도 풀어라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 어긋나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